핵심이 뭐냐면 너희들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했던 그때로 돌아가서 잃어버린 첫사랑을 다시금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처음으로 사랑하고, 그래서 처음 사랑할 때 그 기쁨과 감격을 꼭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첫사랑을 주께서 찾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랑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첫사랑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생명을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첫사랑이 우리예요. 그래서 주님도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고, 그러면서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에베소 교회에 원하시는, 이 7교회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의미가 있어요. 7이라고 하는 완전수 가운데에, 그래서 우리 교회도 포함하고, 또 우리가 교회이니까 또 각자가 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나에게 또 우리 교회에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첫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면 행복하죠. 근데 그 사랑이 첫사랑처럼 사랑하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래서 주님은 나를 사랑하되 첫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되 첫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왜 주님은 이 첫사랑을 이렇게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첫사랑을 회복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따라합시다. 첫째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드라마가 끝났죠. 동백꽃. 그 시청률이 그렇게 높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동백꽃에도 보면 사랑을 하잖아요. 보면 꼭 사랑이 있어요. 남녀가 사랑하는데, 보니까 그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경찰관이 보니까 동백이를 사랑하는데, 보니까 참 순수하게 사랑하잖아요. 순수하게 진짜 목숨을 다해서. 여러분, 그런 사랑을 할 때 보면 다른 사람이 안 보이잖아요.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 사랑이 얼마나 순수해요. 첫사랑은 딴 사람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분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이거를 좀 치워주세요. 보면대를. 얼굴이 가려지네 다. 그래서 예수님만 보이는 사랑이 바로 첫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이. 믿으시면 아멘. 아니, 사람들이 너무 잘 보이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너무 눈에 들어오고 눈에 크게 들어오는데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첫사랑에 빠져 있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더 커 보여요. 사람이 더 중요해 보여요. 사람이 더 우선적으로 보여요. 사람이 먼저 생각이 나요. 이런 사람들은 주님이 첫사랑이 아닌 거예요. 첫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 1절의 말씀에 보면 1절 한번 읽어봅니다. 1절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일곱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곱 교회에 나타나실 때마다 어떨 때는 칼을 갖고 나타나시기도 하고, 또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그러면서 딱 등장을 하시는데,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등장을 하셨냐면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그리고 일곱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면서 예수님이 등장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별은 바로 일곱 교회의 사자라고 그 바로 위에 20절에 말씀하고 있고,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라고, 그래서 교회를 금 촛대라고 말씀하세요.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 다음에 오른손 일곱 별인데 일곱 사자를, 교회의 사자들을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자가 뭐예요? 심부름하는 사람, 심부름꾼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주님께서는 전부 다 사자로 부르신 거예요. 교회의 심부름꾼으로 보내신 거예요. 머리 대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일을 맡기려고, 또 일을 맡겨주시면서 사자로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전부 다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감싸고 계시는 거예요. 붙든다고 해가지고 막 옥조우고 이러는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잘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요동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를 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우리를 감싸주고 계시다는, 우리를 잘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흔들어도 여러분,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뭘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붙잡고 있으니까 너도 나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는 가지라고. 여러분,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를 붙잡지 않으면 열매가 있어요? 열매가 하나 생기질 않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주님을 붙잡긴 붙잡는데 짝사랑을 하면서 붙잡지 않은 거예요. 짝사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짝사랑을. 근데 짝사랑은 주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기가 사는 거예요. 주의 종인데요. 사도 요한도 종이라고 그러고, 또한 종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종들인데 주님이 뭘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될 것이고,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으면 그것이 내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 다니엘 기도에 보니까 많이 오셔서 참여를 하셨는데, 우리 2층에 오시는 분들이 4분이 계셨어요. 애기들도 오고 그러면서 4분이 오셨는데, 보니까 이 4분이 은혜를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 소리가 나고 찬양을 하고 하는데, 보니까 은혜 받은 얼굴이에요. 은혜 받은 얼굴. 근데 왜 은혜를 받은 줄 알냐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주님이 나를 잘 알고 계시고, 주님이 아시니까 나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위로도 해주시고 확신도 주시고, 그래 나도 하면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 주님이 커지는 거예요. 커지는 거. 주님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주님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짝사랑하는 사람의 특징, 그분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어디 가도 그분이 보이는 거예요. 예? 물론 지금은 저는 집사람이 보입니다. 그 악장이 보이면 안 돼. 예? 거울을 봐도 주님이 보여야 돼. 내가 거울 앞에 섰을 때도 내 속에 주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커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다니엘 기도의 19일 차에 나왔던 그 현승원 대표라고 하시는 분이 몇 살이래요? 집에서도 많이 들으셨다고 그러는데 보니까 35이에요. 35. 근데 어떻게 그렇게 남을 많이 돕고 합니까? 한번 얼마나 이렇게 도우셨습니까? 그랬더니 한번 그때 계산을 해보니까 35인데 100억을 벌써.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요? 아이 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 많은가 보다, 원래 가진 사람인가 보다, 금수저인가 보다. 전혀 한 푼도 없이. 아니 부모님이 아버지가 500만 원 500만 원 뭐 종잣돈이 있었대. 근데 그거 가지고 기도하면서 뭐 유학을 갈까요? 처음에 자기는 가고 싶어 했는데, 근데 주님이 가는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근데도 영어 과외를 하고 또 영어 학원을 차리고 이러는데 뭐 몰려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 몇만 명이라잖아요. 몇만 명의, 우리 옥동에도 그런 그 현승원 대표가 하는 그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옵니까? 아니 사람들을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자꾸 지혜를 주신대. 그리고 너무 많아지니까 이게 또 다 잃어버릴까 봐, 또 막 졸업하고 나면 대학 들어가고 나면 확 주니까. 근데도 기도하면서 하니까 하나님이 더 많이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입이 생기고 돈이 이렇게 생기고 할 때마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하나님, 이거를 내가 어떻게 그분의 표현대로 흘려보내야 됩니까? 주께서 요리 돈을 이렇게 몰아주셨는데 하나님, 이걸 내가 어디로 흘려보내? 내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니까 이거 어디로 흘려보내야 됩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또 가르쳐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뭐 선교사님들 게스트 하우스도 짓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35세 100억을 벌써 다 사회에 환원하는 그러한 자가 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현승호 대표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분에게 있어서는 주님이 전부구나. 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없고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기뻐하시면, 아니 주님이 만족하시면 우리는 나도 좀 만족이 되고 뭐 저 사람도 좀 만족이 되고 이러다 보면 나중에 보면 주님이 만족시키는 건 없네. 내가 그냥 불안한 건 없어지는데 주님은 안 기뻐하시는 그런 상황이 될 때가 여러분 있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바로 주님이 크질 않는 거예요. 주님이 짝사랑이 아닌 거예요. 누구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든지 물질을 사랑한다든지 사람을 더 두려워한다든지. 여러분, 그런 게 그렇게 하면 그게 짝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전부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만족하지 않아도 돼. 주님이 만족하시면 돼. 그게 바로 또한 짝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 아이들을 기쁘게 해줘야지. 우리 아이들이 배부르게 해줘야지. 우리 아이들이 부족함이 없게 해줘야지. 우리 식구가 그래야지. 아니요, 주님이 만족하시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한 분이시니까 한 분 대신 주님만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연애 기간이 한 2년 6개월 정도 있었어요.
바쁠 때고 그랬는데도 그 신대원을 준비하고 막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도서관에서 책을 파고 있는 그런 때인데도 근데 시작할 때 우리 집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주신 짝이다라고 그런 확신을 주시고, 그래가지고는 도서관에 가가지고 공부를 하다가도 2시만 되면은 전화를 해가지고 학교 사무실, 교무실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그때는 핸드폰이 없으니까 2시 오는 전화는 내 전화니까 무조건 달려가서 받으세요. 이래가지고 교무실에다가 2시에 전화를 한 거예요. 그리고 2시 전화를 해가지고는 내가 어디 들은 것들, 또 재미난 이야기들, 꽁트들, 그 다음에 웃을 수 있는 것, 그런 유머러스한 이야기를 어디서 뭐 신문을 보든 뭘 보든 이렇게 찾아가지고 그때 전해줬어요. 하루에 1개씩, 2개는 아니고 늘 1개만 하면서 기쁘게 하려고. 일하다가 그래도 내 전화 오면 기쁘게 하려고 짧은 통화, 길게도 못하죠. 짧게만 통화. 주님이 만족하게 하는 것에만 초점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교회에, 에베소 교회에 말하면서 그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그래서 주님이 만족하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아까 그 연승원 대표처럼 뭐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면 그냥 무조건 순종하는 거.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이사하면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짝사랑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도 만족해야 되고, 사람도 만족해야 되고, 일가 친척도 좀 만족시켜야 되고. 여러분, 짝사랑할 때는 주님만 만족하는 거예요. 주님만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랑이 여러분의 사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이 안 기뻐하시잖아요. 서운해하시고 섭섭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5억을 기탁하고 말이죠. 21억을 들여가지고 주식을 팔아가지고 그 건물을 지어드리고 말이에요. 또 아이들을 돕고 하는 그러한 일들에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여러분,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순종인데, 그 순종은 누구를 기쁘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여기는 모습일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었는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질 때, 그때가 바로 짝사랑하는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이런 짝사랑을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또 그 짝사랑을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짝사랑을 하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짝사랑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왜 그렇게 첫사랑을 그렇게 주님이 강조하시는가?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촛대를 옮긴다. 촛대가 아까 뭐라 그랬죠? 교회라 그랬죠. 교회를 옮기시겠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는데 그 처음 사랑을 찾지 않으면, 다시 회복하지 않으면 교회를 옮기시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옮기겠다는 게 뭔 의미일까요? 교회를 옮긴다는 게 뭔 의미일까요? 내게는 이제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교회가 없는 것이 되어지겠죠. 아니 뭐 건물이 있으니까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 교회에는 내가 없어.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이 없으신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처음 사랑이 있지 않으면 교회가 세워지지도 않고 또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허물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물기 전에 뭐 하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랑이 있는 사람들, 첫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어떻게 되냐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교회를 든든히 세워갑니다. 교회를 든든히 세워갑니다. 5절에 있는 말씀 읽어봅니다. 5절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기서 말하는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를 내가 옮기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월드 드림 교회를 옮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시는 주님이 교회를 옮기시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뭘 원하신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일꾼이 되라는 거예요. 첫사랑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자가 바로 교회를 세우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사랑이 아니면 사실은 이 에베소 교회에서 좋은 일을 많이 했거든요. 2절 3절에 보면 내 행위가 참, 그리고 내 수고도 많고 참 인내도 많이 했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도 않은 그러한 교회였어요. 자칭 사도라 하는 자도 보면은 아닌 자들을 시험해가지고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내기도 했어요. 참고 그 다음에 견디고 또한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신실하게 그렇게 일을 했던 교회예요. 칭찬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도 지금 예수님이 그래도 첫사랑이 아니면은 내가 교회를 옮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그 다음에 성실하게 그렇게 사는 것이 첫사랑이 아니면 교회에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의가 되고 주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만족시키고 자기를 기쁘게 하고 그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된다면 교회를 옮기겠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더 이상 내 교회가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첫사랑을 강조하실까? 오직 주님만을 만족하고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을 주님이 원하실까? 아까도 그랬죠. 주님의 첫사랑이기 때문에. 주님이 피를 쏟아가지고 물을 쏟아가지고 생명을 주시면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두 번 사랑도 아니에요. 두 번째 사랑이 아니에요. 첫 번째요 마지막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주님과 같은 그런 처음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고 말씀이 피로 사신 교회니까요.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이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목숨을 다하였어. 내 것을 다 하였어. 내 것을 다 소진하여서 교회를 사랑하느냐고. 그런 첫사랑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 첫사랑이 없다면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곳으로, 지점으로 찾아가 보라는 거예요.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교회를 첫사랑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얘기는 죄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다고. 거기서 돌이켜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이킬 때에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이유가 있겠죠. 내가 첫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있어요. 이유 없는, 그건 없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뭐 하라고 말씀해요? 피로 값주고 산 교회니까 첫사랑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잖아요. 첫사랑이 아니고서는 그 교회를 세울 수가 없고 교회를 맡길 수가 없다잖아요. 주님이 떠나신다잖아요. 그 비전위원회가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를 보여주셨잖아요. 물론 계시는 이제 다 끝났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어떤 교회를 만들어야 될까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고 이제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시니까요. 첫사랑이 아닌 것으로는 교회를 세울 수가 없으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 지점까지 가서 다시금 첫사랑을 찾으려고 하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니까. 그런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가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주님이 교회를 옮기셔야 되니까.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 교회를 없애야 되니까. 그 교회를 허물어야 되니까. 그 아가서에 보면 그러잖아요. 우리 사이에 작은 여우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작은 여우를 잡으라잖아요. 아가서 2장 15절에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도다. 작은 여우를 잡으래. 내 안에 주님이 커져 보이지 않게 되어지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만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그 마음이 아닌 다른 것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그 작은 여우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냥 내 수준으로 교회를 만들려고 하면 안 돼요. 내 생각을 따라서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면 안 돼요. 주님이 피로 값주시고 사신 주님의 교회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 비전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 같이 부흥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 분도 우리 교회는 이제 사그라들어야 돼, 이제는 없어져야 돼, 이런 분은 한 분도 없어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세워주시는 교회가 될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교회가 되고 주님께서 믿는 자의 수를 더해가는 그런 교회로 주님께서 눈여겨보시고 주목하시는 교회가 될까?
여러분의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나의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교회에 아주 중요한 한 사자예요. 주님의 꿈을 이루어가고 주님의 비전을 이루어 갈 자로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고, 그리고 우리를 이곳에 불러 모아주신 거예요.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오려면 우리가 누구를 만족시켜야 되겠어요?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를 만족시키려고 뭐 그런 분도 별로 없으시겠지만 목사님이 만족하실 수 있도록 하자, 그것도 아니에요. 내가 만족할 수 있도록 한번 교회를 만들어봐, 그러면 안 된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주인을 만족시키는 교회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처음 사랑이 아니고서는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성실함이 아무 소용이 없다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너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순종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만을 만족시키는 그런 첫사랑의 행복한 사자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꿈꾸시길 바랍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 교회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자녀들도 부끄럽지 않은 교회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아, 우리 교회 나오지 마, 웬만하면 나오지 마, 이유와 변명을 대서 나오지 마, 다른 데 가. 왜 그래요? 첫사랑이 없었어요. 첫사랑이 아닌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칭찬도 얘기하지만 그 첫사랑이 없으면 교회를 옮기시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옮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교회를 함께 꿈꾸고 기도하고 또 그것을 함께 세워가는 곳에 심부름꾼이 사자예요. 심부름하러 왔어요. 주의 일을, 주의 비전을 꿈꾸고 또 주의 비전을 함께 이루어가는 행복한 첫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